자, 오늘 우리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전도 주일입니다. 특별한 말씀이고 이 주제로 많은 사람들이 참 걸림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 주제를 잘 여러분들이 소화하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런 절대 진리인지를 이제 여러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꼭 마음문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든 또 신앙생활을 하려는 분들이든 이 복음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늘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진짜인가? 이게 뭐 진짜 내가 가는 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어두시면 이제 이 주제에 대한 의문은 거의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 뭐 해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의 어떤 답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본문으로 해서 말씀 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생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사람 있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죽고 나서 한 번은 이 심판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제가 중요합니다. 아까 영상에 보시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영상에 아마존 원주민이 있었죠. 그 사람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겠죠. 그죠? 거의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기 31절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천하라는 건 이건 완전히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다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은 이 특별 계시죠. 그 특별 계시를 받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다 들어보면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아까 예수님이 답이다 했는데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누구를 주로 얘기합니까? 세종대왕 이순신.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자기들 잘못도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생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는 어떤 답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마존에는 현대 문명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110여 개의 부족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부족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생존자가 이제 최근에 죽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갑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는 모든 종교나 신화나 모든 데 다 있다고. 그건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나 신화나 또 어떤 특정한 사상에는 천국 지옥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죠, 여러분. 그죠? 안 죽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돼요. 나 안 죽는다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우리 한유리한테 이런 얘기하기 너무 참 미안하네요. 벌써부터 죽음에 대해서.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교통사고로 언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로 언제 내가 목숨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죽는 이유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죄, 창조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근본적인 죄를 자기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다. 영원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다. 영원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옥의 그 악취라는 것은요, 말로 표현하면, 제가 언제 한번 쓰레기 버리러 가는데 여름이었어요. 이렇게 누가 안 버리고 밖에 내놨는지 이렇게 좀 허술했던지 제가 뚜껑을 딱 여는데, 그때 지금은 이제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뚜껑이 딱 열려가지고 이렇게 뚝뚝뚝 누르는 닫힘 해서 이제 지금 깨끗해요. 근데 옛날에는 완전히 원시적으로 그냥 통으로 해놨어요. 근데 굉장히 더운 여름날 한번 제가 열리고 딱 누가 이상한 걸 넣었는지 열었는데요. 와, 혹시 주부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 악취가 정말 정신이 혼미하게 하는 악취였어요. 정말 맡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지옥에는 그 지옥을 이렇게 보고 천국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것들 많이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그 악취라는 것은 단 한순간도 맡고 싶지 않대요. 너무 정말 참을 수가 없는 악취가 나는 곳에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영원한 불에서 타도 죽지 않고 죽으면 좋은데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별로 그렇게 중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십시오. 아까 그 아마존 원주민도 죽은 뒤에는 반드시 천국 지옥이 나뉘는 어떤 한 곳으로 가지 어중간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너 창조자 하나님이 나 믿고 살았냐 안 살았냐 그 기준이 뭐냐? 그걸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자연 세계 속에 굉장한 창조 질서가 굉장한 정교함과 섬세함으로 지어져 있는 거. 이걸 보니까 이건 우연이 될 수 없다. 아까 여러분 두 번째 영상 보니까 어땠습니까? 우리 몸의 DNA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총 DNA가 이중 나승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쫙 펴서 쫙 길이를 쫙 펴면은 몇억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1000억 킬로미터라고 했어요. 지구를 몇 바퀴? 250만 번 돌만한 길이에요. 그 길이를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DNA가 뭡니까? 혹시 DNA가 뭐의 약칭인지 아는 사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학생들이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또 모범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 제일 만만한 모범생 혹시 DNA 약자가 뭔지 뭐의 약칭이에요? 예. 디옥시리보 핵산, 뭐 뉴클리어 애시드, NA죠. DNA, 디옥시리보. 이게 뭐냐면은 염기 서열 아까 나왔잖아요. 뭐 아데닌, 뭐 그죠? 시토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염기상을 딱 이뤄 가지고 여러분 생물 시간 다 배웠죠. 그것이 이제 쌍을 이뤄 가지고 우리 몸의 그 세포에 유전자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DNA를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보통 유전자 DNA라고 하죠. 유전자가 다르다. 유전자가 뭐 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 인간의 몸에는요. 세포 하나에 46개의 염색체가 있는데 염색체는 DNA를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거 뭐 간단히라도 우리가 이 자연 세계의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 그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있는 거 아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포 하나에 부모 어머님한테서 23개, 아버지한테서 23개 받아가지고 23쌍의 염색체가 있어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23쌍이죠. 근데 이게 여러분 세포 한 개에 그렇게 있어요. 세포 한 개에 46개의 염색체가 있고 거기에 이제 30억 개의 염기상이 있는데 그걸 다 펼쳐보니까 250만 번 돌아야 될 길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세포 하나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제 말 들었습니까? 세포 하나에 뭐가 있다고요? 46개의 염색체가 있다는 겁니다. 30억 쌍의 염기쌍이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유전자가 되는데 그 유전자가 한 세포에 한 3만 5천 개 정도가 있다 아까 그랬어요. 한 세포에 별로 아직 여러분 실감 안 나세요? 굉장히 정교하게 인간의 몸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다르게 배열되는 것 따라 사람 얼굴이 달라요. 자, 사람 얼굴 같은 얼굴 있던가요? 쌍둥이도 완전히 같진 않죠. 그죠? 달라요. 얼굴도 좀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가 누구의 남친이 지금 쌍둥이 출신인데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어쨌든 자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전자의 그 배열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닮은 사람은 있죠. 그게 뭔가 유전자의 유사성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좀 나눠둔 크게 이렇게 구분 지은 그런 미국인의 유전자는 이렇고 뭐 아시아 계통, 유럽 계통, 아프리카 계통 유전자는 대충 이래서 항상 머리가 꼬실꼬실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특징을 하나님이 또 종류대로 이렇게 그렇게 해놓은 질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얼굴 생김새도 그렇고 운동 능력이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른 건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 이게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정교하게 돼요. 게놈이란 게 바로 그 유전자와 염색체를 합해서 진이라고 하죠. 유전자. 그다음에 이제 크로모솜인가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염색체는 크로모솜 뭐 이렇게 해서 합친 게
원래는 지놈인데 이 독일에서 게놈이라고 처음 시작된 게놈. 그래서 인간 게놈 분석 작업을 하면은 사람의 몸에 뭐가 약해가지고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고 나중에 영생까지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지금 그런 작업들이 하나님 없이 사람을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 안 죽어도 돼 하는 거 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게 유전공학이에요. 마지막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실 수 있는 그 영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그걸 갖고 그 장난질을 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인간 개놈 분석 작업을 해가지고 어떤 걸 건드리면 요 유전자, 요 배열 이런 걸 다르게 해서 다른 걸 교체시키면 요게 이 장기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이게 고장나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화시켜서 한 말입니다. 인체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정교해요. 자연 질서나 이런 거 이것만 봐도,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로마서 지금 여기가 한 장이 빠졌네요. 예.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봅시다. 자, 아까 그 아마존 원주민이 중요합니다. 그 원주민도 천하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살면서 자연 세계를 보았고, 그 사람도 아까 그 원주민도 우리 몸과 똑같이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 정교한 손길로 만들어진 몸을 갖고 있었어요. 기억하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 18절에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여기 보면 그들 속에 보인다. 하나님을 알만한 그들 속에, 이게 양심입니다. 속에 보이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은 마음의 어떤 질서, 마음의 질서를 규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양심으로 심어놓은 것에 맞지 않는가 할 때, 야, 안 돼, 그렇게 하지 마, 변호한다 그랬고, 또 변호하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여러분 법정에 가면, 이번에 뭐 법정 드라마가 유행하고 그랬잖아요. 법정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변호사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죠. 그죠? 판사. 근데 검사, 변호사가 중요합니다. 검사, 변호사가 양심이에요. 양심이요, 이렇게 막 안 된다, 뭐 그럼 검사가 안 돼, 그렇게 하면 양심의 창조 질서입니다. 마음속의 창조 질서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질서에 안 맞게 하려면, 야, 그거 안 돼, 야, 거짓말 하지 마, 야, 너, 야, 완전히 쌩 거짓말을 하네, 하지 마. 그럼 변호사가 또 한쪽에서 타락한 양심이 돼. 아, 괜찮아,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그죠? 다 경험하죠? 아마존 원주민도 이거 경험했을까요?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속에 있는 양심, 바깥에 보세요. 바깥에 20절 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몸만 해도 이렇게 정교하다 이거예요. 그것들을 모른다 해도 사람의 눈이 있고 코가 있고 냄새 맡고, 여러분 코가 막히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코 막히면 냄새 전혀 못 맡아요. 혹시 그거 경험하신 분? 1명, 2명, 또 이렇게밖에 없어요? 3명. 후각이 날아가 버려요. 여기 없으면. 코가 딱 모여가지고 냄새를 다 맡게 해주고, 사람의 몸에 맞는 음식을 만드신 분과 내 몸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 아니면 음식 먹어가지고 내 몸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런 것들 딱 생각하면, 야, 이거 창조 질서구나. 이게 우연이 될 수 없구나. 아까 그 4개의 염기가 정교하게 탁 맞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아미노산이 안 돼요. 그럼 단백질이 안 돼. 우리 몸이 단백질이라고요. 그 아미노산이 유전자 이 배열 통해서 아미노산이 돼가지고 아미노산 단백질 돼가지고 우리 몸이 세포가 뭐 몇 년마다 7년마다 한 번씩 완전히 갈아입니다. 100조개가 완전히 7년이라고 들었는데요. 주기가 완전히 갈아입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늙어져가지고 이 세포가 늙어져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게 피가 돼가지고 세포로 가요. 그래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래요. 음식이. 자, 내가 어떤 밥을 먹었는데 왜 피가 되고 살이 되냐고요. 그걸 하나님이 다 창조 질서로 기가 막히게 디자인을 해놨다. 이게 우연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보세요. 1장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장 그 밑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분명히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21절에 보세요.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라고 딱 했어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어떤 사람, 아마존 원주민도 하나님 있다는 거 알아요. 분명히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먹을 것도 있고 내가 자식도 낳고 살고 다 이렇게 이런 정교한 질서 가운데 산다는 걸 느끼게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십니다. 분명히 알게 해놨다고 그랬어요.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심판날에 딱 가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은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나에 대해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꿔. 아까 여기 영상에 보니까 리차드 도킨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연히 35억 년 전에 돼가지고 이 유전자가 우리를 만들었다. 유전자가 어떻게 만들어요?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모든 걸 통과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알지만 아니야 없어. 리차드 아니야 없어. 이건 우연히 된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생각이 허망해져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뭐 있든 맞든 내가 지금 살기가 바쁜데 내 생계가 바쁜데 하나님이 뭐 필요해? 창조주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러고 다 떠나갔다 이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28절 보세요. 이걸 리차드 도킨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무신론자들이 어떤 마음 갖고 있는지 아세요? 마음에 하나님 알면서도 양심과 자연세계의 질서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은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그 상실한 마음들을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모든 죄, 불의, 불평, 불만, 감사치 못하는 거, 교만한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냐?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죄가 해결돼야 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그 죄 하나에서 모든 죄가 시작됐어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했는데 없어. 하나님은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 돌릴 생각도 없고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당장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당장 내가 어떤 일을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거 하는 게 바쁘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거 좀 제껴놔. 영화롭게 한다는 건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린다는 거 감사한다는 그게 예배예요.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살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먼저 살아. 네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이게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요. 여러분 참 진짜 무서운 말씀이 하나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주영이는 반드시 이거 꼭 듣게 하세요. 예, 나중에 와서 딴 데 가면 의미가 없어요. 예, 진짜 중요한 건 누구나 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 세대는 특히 더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나 세속주의가 강하고 많은 세상 것들로 마음을 혼돈스럽게 하는 시대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되어 있어요. 직구란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가 뭔 뜻인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장부에 적힌 대로 세밀하게 보고하다, 회계하다, 어카운트,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진 거예요. 심판의 철저함을 말하는 거예요. 직고한다는 게. 근데 이게 자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 아까 아마존 원주민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무시하고 살았다 그러면 심판대에 딱 서면은 하나님 내가 아마존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얼마든지 예배하고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내가 뭐 과일 따먹고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느라고 나는 그게 관심을 못 썼어요. 하나님은 어떡할까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알지만 못했고 쫙 얘기한다 이거예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다는 건 전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은 강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놓고 사랑하라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여러분 자유의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영혼이 딱 떠나는 그 즉시 하나님 통제 안에 꽉 잡혀버립니다. 꼼짝 다셔가지고 그때는 뭐 어떤 거짓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없는 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네가 피조물이다. 창조주를 경배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한 그걸 내가 알았는데도 내 양심에 다 적혀 있어요. 그게 블랙박스처럼. 그거를 싹 다 푼다는 얘기입니다. 직구한다는 거는. 양심에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양심에 다 적혀 있기 때문에 녹화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녹음되어 있는 거 아시죠? 최근에 무슨 뭐 대통령이 말 실수했다 해가지고 음성 녹음이 막 나오고 느리게도 하고 막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저 그걸 봤습니다. 그러다 말한 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한 토시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다 양심에 기록돼요. 그걸 심판대 앞에 서면 딱 단추 하나만 누르면 쫙 풀리면서 직고한다. 내 모든 인생을 1초도 안 걸려서 다 내가 잡아 내 말로. 그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에요. 심판은 그렇게 되는 거지. 괜히 뭐 없는 거, 야, 너 최소한 인간 법정에서나 너 했지? 야, 증인 데려가.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양심이 증인이야. 양심이 기록관이고 양심이 판사고 뭐 다 그냥 검사, 변호사, 판사, 법정에서 다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는 어떤 사람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서입니다라고 절대로 말 못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거짓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신 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분이 인간의 영혼이 구원받을 상태인지 나를 경배하고 사는지 나를 무시하고 사는지 나를 발에 낀 때만도 못하게 여기고 사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완전히 다 아세요. 야, 다 적혀 있습니다. 죽고 나면 짓고 해버려요. 완전히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도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쫓아가다가 하나님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나는 마땅히 지옥 갑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짓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신다면 섬뜩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안 그래야지.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중도에 길 어긋나 좁은 길 어긋나서 사망길로 갈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배하는 삶으로 사느냐 예배자로 사느냐 자기를 예배하는 무상 숭배자로 사느냐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안락과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느냐 이거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습니다. 길 위에 있어요. 중요하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몸을 그렇게 유전자 배를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100쪽에나 하나도 어그리 뜨림이 없습니다. 만약 그게 문제가 되고 암이 뭡니까? 그게 문제가 되고 세포가 썩어 더 이상 재활 어떤 활성화된 생명 역할을 못해 그게 암입니다. 그러면 죽어요. 암이 터져가지고 세포가 퍼져가지고 암은 죽은 세포가 돼가지고 완전히 해롭게 하고 막 그런 악성 종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번지게 해가지고 다른 세포도 죽여버리고 점점 그 암의 고통은요 말로 표현 못해요. 하나님이 그 세포에 문제가 안 생겨요. 여러분이 뭐 지금 염증 정도 있고 이런 거는 세포가 조금 연약하고 이 정도지 이제 죽은 세포는 아직 아니죠. 근데 보세요. 그런 거 이제 하는 게 자연스럽게 죽고 새로 나게 하는 그거 말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다 살리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그 모든 염기 서열이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컨트롤하고 주관하고 딱 보고 계세요. ATGC, 구아닌, 시토신, 아데닌, 이거 뭐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럼 눈이 안 되는데, 그럼 눈에 그럼 동국에 뭐 점이 하나 생길 텐데, 안 돼. 이거 절대 안 돼. 황균이 내가 몸을 보호해 줘야 돼. 여러분, 실감 나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매 순간 그것만 해, 하나님은. 왜? 왕이시니까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통치자예요. 오늘 황균이가 오늘 세포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 제 상상입니다만.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눈과 코와 입과 입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우연이 됐다. 아무것도 없는 수억 년 전에 우연히 그냥 먼지에서 뭐가 뻘뻘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뭐 손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사람 몸이 됐다. 그렇게 믿게 하는 게 우상으로 전락한 거라고요. 짐승처럼 된 거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창조주 계시구나. 예배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시대, 복음이 전해진 이 시대뿐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때에도 있었다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오늘 그게 주제입니다. 오늘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왜? 일반 계시는 똑같이 줬어요. 지금도 일방이 똑같죠? 자연세계 양식 똑같죠?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들을 일반 계시에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적인 어떤 그런 예수님 복음을 딱 전해주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알 수 있도록 어떤 계시적인 어떤 것들을 주기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은 특별 계시가 왔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원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이해됐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해진 시대나 저는 그런 결론을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는 제 개인적인 결론을 냈어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결론이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건, 하나님 공평하시다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 시대랑 이전 시대에 뭐가 차별이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해되죠? 우리나라만 해도 200년밖에 안 됐죠? 100년, 200년.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러면 4,800년 동안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구박당했고 하나님 앞에 차별당했습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욥, 노아, 아벨,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 있었어요? 복음 있었어요? 없었어요. 욥 있었어요? 욥 없었어요. 잘 생각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이순신 장군이든 세종대왕이든 그때도 욥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 땅에 욥하고 똑같아요. 환경 모든 게 똑같아요. 욥의 세 친구 말 들어봐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죠? 그게 성경이 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계시적으로 성령님이 어떤 천사람 중에는 얻을 수 없었고 하나를 얻고 이런 게 구속사적인 어떤 그리스도 계시가 그건 성령의 역사로 있는 거고, 그들이 또 하나님께서 옛날 사람들에게 그런 계시적인 사건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똑같아요. 일반 계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예수 복음을 믿을 사람이다 인정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복음주의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의 구원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 이론입니다.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만 좀 비교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확실한 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정말 복음 이전 시대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냐? 복음 듣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그걸 알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냐? 이게 오늘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딱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착하게만 살면 돼. 양식을 착하게만 살면 되지. 교회 꼭 가야 되냐? 예수 꼭 믿어야 되냐? 우리 한국 아시아 계통의 이 나라에서는요,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교회 안 가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해 보신 분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나 부모나 어르신한테 교회 가야 돼요. 그러면 야, 양심껏 착하게만 살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런 사람 많죠? 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오늘 답이
오늘 최선의 답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 이 걸림돌만 제거하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드러내려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가타부타 말이 많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에게. 이거 갖고 난리치고 종교다운주의가 나오고, 불교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슬람교 통해 알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유교 통해서도, 힌두교 통해서 그 3억 3천만 개의 신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들이 뭐 다 허투루 그냥 종교 믿겠어? 왜 기독교만 꼭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러냐? 얼마나 못된 놈들이야.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말이야. 기독교인들 쳐다보기도 싫어. 이러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제라고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당합니다. 여러분도 싹 속아가지고, 뭐 교회 뭐 안 나와도 되네? 뭐 적당히 어떻게 뭐 되겠지? 예, 그 문제를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지금 내 문제.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길 위에 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위에 보면 한두 가지 굵직한 의문 때문에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어떤 한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악과 고통의 문제,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고생했는데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게 억울해가지고 난 하나님 안 믿어. 창조자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악과 고통의 문제, 이것 때문에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께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변등전도는 그런 걸림돌을 제거하고, 여러분 밭에 씨를 심으려면은 걸림돌부터 제거하죠. 그게 변등전도입니다. 그 의문, 그 질문들을 제거해주고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생명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럼 잘하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문제가 계속 걸렸던 분들은 오늘 이 문제가 해결돼야 자유함을 얻게 되고, 아하, 그렇구나.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이게 엄청난 진리구나.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구나. 내가 믿기를 잘했네. 불교 안 가길 잘했네. 너 불교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불교 믿는 다 존중합니다. 그 가르침 자체는 저는 존중하고 불교인들도 존중해요. 그러나 그게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는 구원받는 길이 없다는 걸 자기 스스로도 말하고, 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게 다 우연이 됐다니까.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이성적으로 다 생각,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믿음 체계 자체를 그렇게 믿고 인격적으로 선신하고 하는 분들 자체를 비아냥거리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생각하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는 다만 생각을 같이 해봅시다, 이 얘기예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과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해주시는 방편이 일반 계시로 알게 해주시는 자연세계와 양심, 특별 계시는 예수님과 성경,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경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문제가 특별 계시를 받고 사는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이 27절 말씀, 본문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각 사람에게서 이제 멀리 계시지 않고 뭐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리스 시인들 중에 실제로 사람을 신의 소생이라 표현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신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창조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 몰랐다라고 핑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성한 능력이 드러났다 했잖아요. 근데 우주가 무한해 보일 만큼 넓은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신성을 얘기합니다. 무한하심을 말해요. 그래서 뭐 별들이 엄청나게 많고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으로 다 부르신다. 시편 140편 4절에 보면 그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별들을 다 운행시키시고 하려면 무한하심의 그 신성이 있어야 되는 분이 그걸 운행하시고 통제하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아까 이 몸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은 크기에서도 무한히 크시지만 작기에서도 무한히 작았어요. 그래서 섬세하고 정교하게 인간의 그 세포, 100조 개의 세포를 그 안에, 한 세포 안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넣어 두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무한하신 분이, 무한하신 그 신성을 이 만드신 만물에 보여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이 부분은 잘 그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16절부터 한번 보고요, 그 부분 조금 나누고 이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맺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3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아테네는 아테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봤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이 있고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흘러갔다 했습니까? 우상을 짓고, 그죠? 자기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짓고 자기 유격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가지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또 이런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라고 했습니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이거 여러분 들었죠? 에피크로스는 뭡니까? 에피크로스라는 사람이 BC 4세기 사람인데 이 스토아 학파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스토아 이게 왜 두 개가 이렇게 거론됐냐면은 인간이 만든 사상, 철학도 그죠?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 속에 일반 계시의 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해준다. 그냥 일반 계시로 어느 정도 도와주기는 하지만 결국 답은 아니다. 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이 그리스 철학의 큰 두 개의 철학파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리스 철학자들이 나오죠. 그죠? 왜 나옵니까? 종교나 철학이나 다 하나님, 참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데는 모자라다. 일반 계시 차원에서 인간의 하나님 형상, 지성, 감정,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맡은 자연세계 창조지식을 보니까 이런 게 좋은 거다라고 해놓은 게 사상이에요. 종교예요. 그런 것들을 갖고 어느 정도는 일반 계시 역할을 하지만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게 더 뒤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방신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게 특별 계시죠. 그를 붙들어 아래 우박으로 가면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입니다. 거기서 나그네에 대한 헬레니즘이 그리스에서 나왔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 역사에서 지금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의 주석이 모든 철학이다 할 만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베스트셀러라든지 인간의 처세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서양 철학에 영향받은 건 다 헬레니즘, 여기서 아덴에서 나온 거예요. 일부러 그냥 아덴을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모든 철학 사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는 데는 부족하다. 역할은 있다. 일정한 역할은 있지만 일반 계시 역할은 있지만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됩니까?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얘기합니다. 그 아래 보가 아덴 사람들 22절 보세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중요합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우주를 만드신 신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다. 근데 이건 유격적인 게 아니라 마음의 평정, 아트락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죠? 스토아과 제노는 이성론, 이성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이성이 중요하다. 이런 사상 다 창조주의에 속한 걸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에피크로스는 그 신들이 사람에게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인간을 다 관여하고 일일이 멀리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토아 철학도 범신론, 이 세상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에 이제 신이 있다, 만물을 신으로 여기는 그걸 주장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이렇게 다 차이가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잠깐 말씀드리고 결론 맺으려 하는 게 뭐냐면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나라고 했을 때 어떤 이론을 갖고 있는지 몇 가지만 말하고 결론을 말할게요. 자, 보세요. 제한적 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해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순신 세종대왕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두 지옥 갔다 그래요. 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무조건 100년, 200년 전에 인천 항구를 통해서 여기 복음 들어오고 무슨 사변 이런 거 천주교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 전해진 그 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 다 지옥 갔어. 선택받지 못한 거야. 다 이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영원 전부터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다 정해놨기 때문에.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변호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자기가 그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아니죠. 근데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은 무조건 선택 못 받았기 때문에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수천억이든 다 지옥 갔어 라고 딱 켈빈주의가 그렇게 무지막지합니다. 여러분, 이중예전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영원적으로 예정했는데 그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 태어나게 했어. 이해됩니까? 그리고 복음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자가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경직된 거죠. 근데 많은 복음주의자는 이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건 대세가 전혀 아닙니다. 켈빈주의는 장로교가 대세인 한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1%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1%에서 50%가 한국에만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전 세계로 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소수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 정말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나름 저도 뭐 다 이런 장로교 다 왔으면 이거 하나만 알고 우물안 깨구리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 사람들 구원 문제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해결했고 다 그 지옥 갔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못 믿고 있는데 아무리 대답을 안 준다 그럼 변명전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변명전도를 하기 원하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걸림돌을 풀어주고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장방세를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이해되십니까? 이걸 꼭 여러분 자기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럼 뭐가 복음주의적이냐? 포괄적 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복음을 듣지 못한 시대의 사람도 자연세계와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일반 계시의 기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다면은 그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자기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로 와서 성육신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구원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대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 계시 갖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 특별 계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계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다.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이해됐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다 했어요. 맞습니까? 성경 요한일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제 말 들었습니까? 중요합니다. 대전제가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와 양심 속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대전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대전제,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부합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제 말 들으셨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적용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강아지는 안 돼요. 애완견은 안 돼. 죄송하지만. 죄송할 것도 없죠. 뭐. 애완견이 뭐 천국 가서 뭐 천국 좋은 거 알겠어요? 네, 천국에는 엄청나게 동물들이 많은데 천국에 동물, 뭐 식물, 에베레스트 산 같은 엄청난 산 등산 가고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 자연 만물이 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것이 완전해지고 영광이 말로 못하게 엄청난 곳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좋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서 가장 못한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아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문법이 빨라야, 이 캐치가 빨라야 이 말 이해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것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경치고 뭐고 제일 기분 좋은 상태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요. 그런데 그 천국을 놓치고 이 땅에서 명예, 권력, 사람들한테 뭐 존경받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박수 쳐주고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하나님 예배 안 해. 바보입니다. 바보들이 상바보예요. 상바보예요.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이 천국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당해주시는 그걸 없이 하는 거예요. 바보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것들을 우선하지 못했던 그것보다 더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이렇게 와서 듣고 있고도 그런 세상 이렇게 들을 때는요, 그렇구나 해도 일주일만 세상 나가서 일해봐요. 싹 다 까먹어요. 사탄이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싹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지 하면서 희미해져 버려요. 그래서 매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여기 오면 영육이 쉬게 돼요. 육체는 좀 피곤해도 영이 쉬기 때문에 몸이 쉬게 되면서 건강해집니다. 여기 노래방도, 이건 노래방, 이건 아니고 여러분 잠깨라고 혹시 주무시는 분 있습니까? 네,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거룩한 노래방이죠. 엄청나게 기쁨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노래방 갈까요?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때뿐이에요. 이거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는 예행 연습이라고요. 주일 예배 참여하면서 계속해서 예배자로 내가 살고 내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창조자 하나님께 두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하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매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맞습니까? 아까 봤잖아요. 영화롭게 하지 하나님을 알되 자연 만물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영광 돌리는 예배라는 감사와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고요. 찬양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아멘 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그 통치권을 인정합니다 하면서 자기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게 예배자로 살지 않는 겁니다.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뭐 간음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한 거는 피렘이에요. 그 죄가 태산 같습니다. 예배자로 안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라. 매일 임재의식 속에 살아라. 나를 인정하고 나를 앞세워라. 매번 그러시. 그게 예배자야. 그거 놓치면 양심에 다 기록돼. 너 하나 앞에 있으면 직골하게 돼. 그 무슨 그 회개하면 없어져요. 그 기록이 없어져. 회개하면 없어져요. 다 지워져 버려요. 근데 회개를 안 해. 다 그렇게 살던데? 회개하는 시간을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 싹 없어지는데 직구할 게 없는데 안 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됐습니까? 이 인생을 붙잡는 게 얼마나 축복된 건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교회들도 잘 안 합니다. 왜? 세상에서 잘 사는 복 받고 사는 걸로 지금 무속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많이 지금 한국식 기독교가 많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배자로 참 예배자로 모든 일상에서 죽게 하듯 하고 모든 사람 줄 대하듯 하는 이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 내 직장에서 탁월함을 추구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이렇게 다 예배인데 그걸 다 제껴버리고 종교적으로만 뭐 교회 가서 뭐 섬기고 하고 헌금 내고 이거면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기독교가 지금 많이 흉내내고 있다 이겁니다.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자가 진짜인데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인정하고 창조주를 최우선순위 놓고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인인데 그걸 강조하지 않게 되고 복받는 도구로 기독교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그 구원론이 있지만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두 가지가 어디서 이제 결정적으로 얘기가 되냐면요. 30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장 30절.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붙드시면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30절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건 뭡니까? 아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 그랬죠. 신을 알지 못했다. 특별히 계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 확실히 진정한 창조주 신의 존재를 알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기까지 한 그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신 그 성육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죠? 진짜 신을 알지 못하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연결돼서 이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연결해서 문학적인 이 스킬이라고 해야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찾지 마세요. 14장 16, 17절에도 보면은 그 소아시아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딱 일반 계시로 다 이렇게 먹을 거 다 주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렇게 곡물이 생기고 열매가 있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자기를 증거하셨다 그랬어요. 그 일반 계시입니다. 지나간 세대는 자기 길들 다니게 했지만 방임하시고 묵인하셨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거야. 그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여러 버전으로 사도행전 17장, 14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습니다. 그건 찾아봅시다. 오늘 결론 이거 맺고 끝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34절 35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사도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 고넬료는 참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예전에도 특별 계시가 전해지기 전 시대에도 경건하게 고넬료같이 경건하게 산 사람들이 많았다. 근데 이 고넬료를 내가 복음 전하면서 이 얘기를 정식으로 선포한다 이 얘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자,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다 받으신다는 건 뭡니까? 구원시킨다는 거죠. 다. 근데 뭐냐? 외모를 취하지 않고, 외모라는 게 여기서 외모는요 그냥 사람의 생긴 거 이게 아니에요. 지금 이 외모라는 거는 이 유대교냐 유대교인이냐 이방인이냐 뭐 이런 겁니다. 유대교의 관습 율법 모세율법 아니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서 뭘 하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 당시로는 이 외모라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런 거 따질 거 없다. 무조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각 나라 중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의를 행하게 된 사람 하나님은 다 구원하는 줄 내가 깨달았다. 왜? 고넬료를 보니까 내가 알겠네. 이 고넬료는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예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 계시적인 어떤 것들을 주시든지 에녹처럼 동행할 수 있게 하시든지, 그죠? 제 말 들었습니까? 에녹도 특별 계시 안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다 마찬가지예요. 꼭 예수님을 고백해야 구원받는다면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구원 못 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적용하죠? 똑같죠? 근데 제한적인 칼빈주의자들은 꼭 고백하고 예수 이름 해야 구원받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 우리는. 아닙니다. 그럼 구약지 욥도 다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자, 보세요. 그리고 뭐 낙태된 애들, 정치인 지치하러 복음 이해 못해서 못 믿은 애들 다 지옥 가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다 천국 가거든요. 낙태된 애들이나 정신 지치아들이나 어떤 그 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가장 많은 인구가요 낙태아들이에요. 유산아들이에요. 제일 많은 백성을 일구고 있을 겁니다. 왕은 못 됩니다. 그런 애들은. 그러나 백성이 될 거야. 가장 많은 인구입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주시기 때문에 너 이해했나? 이해했는데도 거부했니?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거부했다. 가장 죄가 큽니다. 지옥에 갔을 때 예수님이 그랬었죠. 뭐 두루와 시돈에 전했다면 너희들 회개했을 거야. 나중에 심판날에 너보다 심판받을 때 견디기 쉽다. 근데 나 복음 전해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다 특별계시까지 듣고도 거절한 사람은 훨씬 더 심판이 크다. 이렇게 성경에 또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일반 계시 자연 만물의 질서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안 되지. 하나님 어떤 내 양심에 충실해서 정말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맞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다 받으시네.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줘가지고 하나님 알게 하고 결국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 이 시스템을 하나님이 그동안도 풀가동시켜 왔구나.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 자 봅시다.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지옥 가냐?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아요. 천국 가면, 이순신 오셨네? 이순신 오셨네. 이상하네. 또 주님 오셨네도 아니고. 세종대왕도 오셨어요? 강화문에 항상 앉아 계시더니 어떻게. 여러분, 우린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저 사람 틀림없이 천국 간다. 없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천국 가겠어 하는 사람이 천국 가 있고. 이해되죠? 몰라요. 우리 마음 중심은요, 내 양심만 알아요. 근데 내 양심도 둔해져가지고, 더러워져가지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막 이런 양심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전혀 눈물도 없고, 이런 신자도 많습니다. 지금 내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딱 지금 우리예요. 딱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 우리도 복음 전해지기 전에 각 나라에 있던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지금 내가 결국 딱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공평하시구나. 그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아니 그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뭐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5인이 있으면 내가 5인을 있으면 멸망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끝났죠. 그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인 50이 있다면 그 의인 50이 있는데도 소돔하고 다 멸할 겁니까? 내가 공평하기 때문에 의인 50이 있다면 절대로 안 멸하지. 그렇게 말했죠? 세상을 심판할 때 공평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 중에 하나님 불공평해, 불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자기 양심 다 알거든요. 또 하나님 다 보여주셨거든요. 이걸 보고 하나님 없다 했다고, 그럼 너는 나를 인정하자고 너를 우상시하고 살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천국 올 수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칼빈주의자들이 한 번 믿으면 구원, 이걸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그냥 좁은 길 끝까지 가고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군을 이루라 했는데 다 제껴버리고 나는 이제 상급이나 좀 열심히 좀 섬기면 상급이나 좀 덜 받겠지 뭐 천국은 나는 당사니까 나 좀 적당히 세상에도 한 발 교회도 한 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 이거예요. 좁은 길인 걸 모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데 지금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를 행한 자들이 예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인상도 좋고 신앙도 인격도 고상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근데 의는 행해. 도덕적인 뭐 이런 건 있어가지고, 배운 건 많아가지고, 의는 잘 행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이 옛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를 행하는 사람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일 거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특별 계시를 만나가지고 적용하고 매주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 살고 예수님 고백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사는 이 축복이 크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죠. 그죠? 이해됩니까? 땅에서 빨리 이것을 확신하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예수님 딱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갑자기 역사가 종말이 갑자기 단절이 되기 때문에 오지에도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딱 그렇다고 오셨는데 야, 난 왕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나는 못 들었어요. 하는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오지에도 다 예수 이름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 구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접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특별 계시가 다 전해질 때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이 교회로 옛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던 고넬료 같은 사람을 지금은 교회로 다 모으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자, 착하게만 살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야 돼? 이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다 이거예요. 지금은 교회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초청해 오고 복음 듣게 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로,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결론 여기 아까 봤죠?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 간과하셨거니와 뭡니까? 이제는 어디든지 시간의 전환점, 어디든지 공간의 전환점.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회개하라 했기 때문에 이제 특별 계시가 전해지고 나서는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이해됐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지금 상권에서 그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은. 다 와서 믿도록 하나님의 그 신비한 경륜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복음을 전해서 믿고 이제는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옛날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간과했지만, 이제는 성경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는 자를 모으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처럼 지금은 다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정교하게 해주고 우리 영혼을 다 아는 그분이, 직고하게 하실 그분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 창조하시고 이런 거는 성경밖에 없는데, 기독교밖에 없는데 그걸 알고도 난 안 믿을래 한 거 하나님이 그 동기와 그 모든 것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나 교회 가자 했는데 나 안 가서 근데 지옥 가서 나 그것 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 못한다 이거예요. 너는 깊은 동기에서 너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에 제약이 올 거야. 귀찮아. 매주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 성가셔. 왜 예배 꼭 해야 돼? 아유 싫어. 내 맘대로 살래. 너 그래서. 이해되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명하사.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셔서 허물치 아니하셔서 방임하셔서 묵인하셔서.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이제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여기 이 땅에서도 진짜로 실체를 보고 예배하면서 살아라. 일상에서 예배자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 똑같아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외모를 사람 취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헬라인이나 유대인에 똑같다고 했어요. 유대인 너 특별 계시 가진 자나 헬라인 이방인에게나 똑같아. 외모로 사람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똑같아. 너 특별 계시 받았냐? 너도 참고 선을 행하여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으면 너는 영생 없어. 로마서 2장에서 이 말했어요. 제 말 들었죠? 하나님이 이 말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이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지. 옛날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얼마든지 석가는요 무신론이었어요. 신이 없다 했어요. 석가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없으리라고 봅니다. 불교의 창시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맞죠? 석가는 분명히 신이 없다, 창조주 없다 했어요. 그런데 이 대승불교, 이 민간불교, 중국, 일본, 한국에 들어온 불교가 무속적인 불교 만들어가지고 석가를 신격화시켜 부처님 행,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를 여러분 이제는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지. 요만 하고 끝낼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11장 여기 있는 말씀인데요. 11장 그 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앞절에 보면 이걸 누굴 말하냐면 에녹을 말해요. 복음이 전해지기 전 시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을 가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 사람 이수진 장군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했다면 구원받았을 것이고 그거 없이 수많은 사람처럼 의만 행하고 사람들에게 성자라 소리 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면 천국 못 갈 것이고 이랬죠. 그러니까 지금 공평하다 이거예요. 참 이게 저는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한 섭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맞습니까? 로마서에도 그렇게 돼 있고 히브리서도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자라 증거를 얻어서 그 앞에 5절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었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섬긴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가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
하나님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많은 특별 계시를 전하지도 않는 가운데 회개하라 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특별 계시를 알지 못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막 불평했을 때 이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어린아이만 12만 명.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한 5배 해야 전체 60만 명 정도가 전체 인구였을 거다. 이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요. 일반 계시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요나 같은 특별 계시의 모형인 그 진리를 내가 적용해 주고 싶다. 이해되십니까? 그게 요나스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처럼 가서 간 거예요. 너희들을 일반 계시로 살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특별 계시를 적용해가지고 너희들 다 구원하고 싶어 하셔. 너희를 굉장히 아껴보셔. 요나는 엄청난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아하, 그랬구나.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 때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 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는 것이 다 그 얘기예요. 이제는 특별히 전해가지고 내가 원래부터 만민을 다 사랑하고 지금 구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빨리 특별히 전해줘가지고 이 땅에서부터 나를 알게 해라. 그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 알고 하는 게 사람에게 알게 지식만큼 심판하시고요,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창조주 없어. 뭐 기독교 하나도 있고 물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변명해가지고 이 확실한 이 진리를 확인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적당히 이제 밀어두고 사는 사람 이제 청산하십시오. 이제는 매일매일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도와 함께 오늘 지금 기도를 1분만 짧게 합시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을 내가 무시하고 살아오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알면 성가시게 되고 불편해져. 그러니까 나 창조주 하나님 영화롭게 할 생각도 감사할 예배자로 살고 싶지 않아. 한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가 짧게 또 제가 1분 뒤에 영접 기도 같은 비슷하게 조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 함께 우리가 드리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분 정도만 회개하는 기도 드리십시다. 자, 우리 한번 저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세계, 또 내 안에 보이신 양심, 이 내적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한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서 구원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다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이 적용되어 오늘 이 땅에서는 일반 계시와 함께 특별 계시도 누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하나님만을 예배자로 삼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내가 죽고 나서는 내 죄의 값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후의 삶이 자녀다운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참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